구하고자 나왔습니다. 힘입고자 나왔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면 참 좋겠지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자랑할 것들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는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좀 전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지난날에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그때에 이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늘 바울 사도가 과거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것으로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아마 그 시대에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극히 소수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했던 그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바울도 그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자랑할 것은 오직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고 싶어서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순리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고 싶었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싶었고 또 예수님을 신뢰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자신으로 말하면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누구보다도 육체적으로 신뢰할 것을 말한다면 자기는 그들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자기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바울 사도는 그것으로 말하면 자기는 그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교회의 직분을 자랑하기도 하죠. 맡은 일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이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랑의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어떤 자기 학력을 자랑하고 경력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명예를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축복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확실한 것,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때까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러기 위해서 이때까지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수 믿기 이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러한 것들은 벗어버리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가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기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난지 8일 만에 스스로 할례를 받은 건가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태어난 것인가요? 태어나고 싶어서 베냐민 지파로 태어난 건가요? 태어나고 싶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것인가요? 태어나고 싶어서 바리새인으로 태어난 것인가요? 자의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 잘 만나서? 부모님 잘 만나서인 것입니다. 부모님 잘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로 말하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자신의 정통성,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자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잘 만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하고 있을 그때 팔레스타인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혼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정통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라헬이었습니다. 바로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사울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다윗 왕,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죠. 그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들이 참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아주 자기 가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로 말하면 바울도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순수한, 정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열심히 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율법, 모세 오경만을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믿었습니다. 선지자들의 활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유대주의자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러한
자랑스러움을 자기는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열심으로 말하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어떤 면에 있어서도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것이지요. 정통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 순간 바울은 어떤 경험을 했겠습니까?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때까지 이러이러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바울이었는데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한 거죠. 얼마나 겸손했을까? 나는 죄인 중에 괴소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그렇게 실감나게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교회 규모입니까? 어떤 직분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자랑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진리를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해야 될 것이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럽니다. 자기 홍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말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가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학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예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가장 위대한,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교회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